우리는 어떠한 사안을 바라보고 저마다의 평가를 내립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옳다.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여러 사례들을 잘 분별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고 그 일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다 잘 되리라는 사실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아서 힘을 모아서 어떤 일들을 하지만 그 일들을 온전하게 100%다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일도 암초를 만나게 되고요, 여러 다양한 상황들 앞에서 처음의 계획을 수정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펼치고자 하는 일에는 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공회 앞에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짓된 고소가 있었죠. 스데반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내고 증거하자 사람들은 스데반을 시기하여서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는 거짓 증인들의 고소를 붙여서 지금 스데반을 이렇게 공회 앞에 세운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스데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제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다면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서 스데반은 그들에게, 그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기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거부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거부했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로서 학대받고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번성하자 그들의 아이들,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 라는 끔찍한 명령을 듣게 되지요. 하지만 모세가 태어났고 여기 아름다운지라, 히브리 성경은 이걸 토브라고 표현했습니다. 좋았다는 거죠. 이 아이를 기를 용기가 이 부모에게 난 거죠.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석 달 동안 길러졌습니다. 그리고 21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버려졌습니다. 더 이상 부모가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한계치에 다다르자 그는 버려졌다라는 겁니다. 22절은 이어서 말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아마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들을 배워서 지혜가 능했다.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백성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말과 지혜와 하는 일에 능통함,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23절 보니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세가 되는 그때에 모세는 이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말과 하는 일이 능합니다. 그리고 40이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완숙한 그러한 나이죠. 원숙한 나이가 되었죠. 이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그는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25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신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히브리 공동체에 임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많은 이적들을 보이십니다. 능력을 보이십니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죽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저렇게 인기가 올라가는 저 나사렛 사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저 사람을 우리가 죽여야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거부한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 안에는 모세와 예수님을 좀 연결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에 대한 거부, 그리고 지금 유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거부는 어떤 측면에서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제 그 일 이후에 어떤 그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말리고 우리 동족끼리 싸우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제의 사건도 있고, 아이고 모세 선생님 또 이집트의 왕자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선생님을 따르고 이 압제에서 해방하도록 우리도 돕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27절 보니까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거부하고 있는 거죠. 밀어뜨려라는 단어가 참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는 미디안으로, 그 광야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모세의 생애는요 40, 40, 40, 120으로 보통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죠.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모든 것이 능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30절 말씀 보면 또 하나의 40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찼습니다. 모세의 나이는 이제 몇 살입니까? 80세가 되었습니다. 40년간 애굽의 모든 것들을 배웠고 이제 80세가 되어서 40년이 참회라는 단어가 저는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원하시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아마도 모세에게 이 40년은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내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말과 하는 일에 능한 40세까지였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는 실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죠.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며 모세는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성경은 40년을 흘려 보낸 것이 아니라 참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40년을 채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을 기간을 채우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을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한 일이라는 건 뭘까요? 게으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양쳤습니다. 목축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하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아마도 이 40년의 기간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힘빼기 같아요. 힘빼기. 이제 모세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이 만남의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잖아요. 그럼 보면요, 모세가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40년 전에 혈기왕성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내 손으로 구원하리라, 거품이 다 빠진 겁니다. 힘이 쫙 빠진 겁니다. 제 나이가 주님 80입니다. 아마 속으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한 40년 전에 부르시지. 그때 부르셨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80세. 80세에 뭘 하겠습니까? 이제 저도 은퇴할 나이입니다. 아니, 은퇴할 시기 지났습니다. 간신히 목축업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뭐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저를 부르십니까? 그래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시선이죠. 모세의 생각이죠. 늘 우리의 생각은 안 된다, 여기가 내 한계다, 못한다, 이러한 시선이 지배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80 넘으신 분이 얼마나 몇 분 계시는데요, 80 넘은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내겠다라고 하면 우리도 좀 웃을 것 같아요. 아유 주님, 한 40대나 그때 부르셨으면 하지, 제 나이가 80입니다. 선교사라니요, 저 말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매우 그래서 독특하고도 특별한 방식,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한 방식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내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결단, 의지, 내가 이렇게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리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3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80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구, 그를 데려다가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40세에 그 혈기왕성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면 예 주님, 주님이 하십시오. 이게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에서 저는 순종의 훈련이라고 봐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힘이 좀 빠져야 순종이 됩니다. 내 힘이 여전히 남아있으면요, 이 순종이 잘 안 돼요. 토가 달려요. 주님 꼭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 방식도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쪽은 어떻습니까? 내 힘이, 내 혈기가, 내 무엇인가가 끌어오를 때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80의 노구는 주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예 주님, 예 주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에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실력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모세 오경을 쓸 정도였으니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혜와 지식, 경험, 능력치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잘하면 누가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잘한 것 같죠. 우리 인간의 한계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무엇인가 좀 잘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잘했다 하고 싶어요. 하지만 80세의 모세가 잘하면 누가 잘한 겁니까? 80세에서부터 120세까지 사야겠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위한 힘빼기가 필요합니다. 순종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내신 거예요? 모세를 이제 80의 그 나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모세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36절 말씀 볼까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40년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의 삶은 그래서 스데반은요 40에 3번 애굽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을 채웠고 이제 80이 된 그는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40, 40의 생애를 살았다고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그는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했던 진정한 선지자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배척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고 인류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보내셨다라는 거죠. 백성들의 거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무엇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역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거부하고 배척하지만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지금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소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모세가 그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가시떨기에서 거기에서 소명이 발생합니다. 성전의 참된 기능,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가나안 땅의 참된 의미,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스데반은 이야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소명,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 생각, 계획을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것, 맞추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건임을 기억합시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뜻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